오늘 살펴볼 말씀 우리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4장 지난번에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4장을 마치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5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배웠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세 사람. 야엘, 그죠? 예.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누구요? 야엘. 그렇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조건을 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 이 내용이었었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셔갖고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들이 머리로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라는 걸출한 여자 사사가 등장했고 예언자까지 됐었죠. 사사가 등장했는데 아무리 여자 사사고 예언자라고 하지만 전쟁터 나가는 건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남자가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고 드보라가 직접 나가긴 그러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바락 이름 뜻이 뭐예요? 번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고려대학교에 짜장면 배달을 굉장히 빨리 하는 분이 있었대요. 이름이 번개. 그분은 전화를 하면 5분 내로 온대요. 짜장면 배달. 그러니까 막 오토바이를 엄청나게 빨리 몰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번개.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키면 진짜 번개같이 갖다 주는 건데 바락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번개. 근데 번개같이 나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꾸물거리고 안 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달았죠. 어떻게 조건을 달았습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 그렇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랬을 때 드보라가 알았다, 가주겠다 했지만 한 가지 예언을 했죠. 당신이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싸우는 건 누가 싸웠어요? 바락이. 목숨 걸고 싸웠죠. 최선을 다했죠. 온 힘을 다했죠.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자신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이방인 여자에게 그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90%도 소용없고요. 80%도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50%, 40%다 똑같습니다. 100%, 99%까지 똑같아요. 100%가 아니면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100% 예수님 신뢰야 구원받습니다. 1%라도 의심 있으면요, 헤스테이트,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100%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신뢰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99% 순종하시는 거 소용없습니다. 100%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바락이 20%인지 30%인지 모르겠지만 수치는 100%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을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100%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100% 순종해야 완전한 순종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바락이 가긴 갔지만 거기서 기송강이 싸웠죠. 자, 기송강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락과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시스라 군대 장관이죠. 야빈의 군대 장관은요 900대 철병거를 이끌고 그 앞으로 쫙 간 겁니다. 그런데 왜 강 앞으로 갔냐? 우리가 보통 강이 있으면 강 앞에 전차 부대, 그러니까 지금 말로 모는 전차죠. 지금 탱크 아니라. 근데 뭐 지금 그 당시 위력은 지금 탱크랑 뭐 진배 없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걸 왜 강 앞으로 갔냐? 이 강이요 와디라고 불러서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우리처럼 뚜렷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건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은 강이지만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발목도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전차가 말이 끄는 전차가 지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면 전차로 그냥 900대로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시스라 갔는데 건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폭풍우가 치면서 번개가 치면서 비가 엄청 온 거죠. 그래서 이 와디, 이 건천인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범람을 하니까 그 전차, 쇠 무거운 바퀴를 달고 있는 전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탕에 빠지니까 꼼짝을 못하죠. 그때 그걸 보고 산에 있던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 1만 명이 내려와서 그냥 도륙을 한 겁니다. 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자,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는가? 이유가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바알. 근데 바알은요, 풍요와 그 다음에 비와 폭풍의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한테 한눈 팔고 있어요? 바알한테 한눈 파는 거죠. 왜 바알한테 한눈 팔았습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비죠, 비. 예, 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알맞은 비를 얻기 위해서 바알이라는 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한테 비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야, 우리 바알이 이렇게 비를 내려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받았습니까? 건조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거, 그것만 훈련 받았거든요. 비 오는 거에 대한 훈련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비 내린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알한테 이제 그게 귀가 쏠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경의 신 바알한테 귀가 이렇게 쏠리면서 또 바알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그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 다른 종교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신, 이걸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은 반대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하나님. 근데 성경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반발이 생겨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그 신이 좋은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부지불식그 안에 있죠. 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이기심, 탐심,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맞추면요, 내 인생은 이상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요, 내 인생은 복됩니다. 삶이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워지고, 이건 둘째고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올바름이 생기면서 평온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넘치려면요, 그런 신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 거의 다 해결돼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지고요. 관계가 좋아지면 삶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고, 또 용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성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돼서 고생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그 다음에 보너스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그러고, 이 거꾸로 가는 걸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알이 통치한다고 했다고 믿는 그 폭풍과 비를 거꾸로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내리게 하셔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알보다 내가 세다.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딱 보여주셨고, 이 사건이 홍해에도 있었죠. 예, 홍해에도 똑같이 파라오의 그 수레바퀴, 그러니까 파라오의 병거의 바퀴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진창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권능 있고 높으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여기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세 번째 진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우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건천에서 비가 와서 시스라의 900대의 그 전차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극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가끔 쓰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쓰시는 방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스라의 병거를 없앴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기적 같은 방법을 보여주셨고, 시스라 자신을 없앨 때 하나님께 또한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자, 시스라가 지금 패해서 막 도망가고 있죠. 도망갔는데 하필 어디로 갔냐? 야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야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4장 14절에 갑자기 스토리가 쭉 내려오다가 4장 10절에 갑자기 중간에 27절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족속의 헤벨의 아내 야웰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족속 하벨 집사의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 보시면 17절에 이제 도망쳤는데 위에 4장 10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중간에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 아래 10,000명을 거스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싸움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갑자기 모세 장인은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족속 헤벨이 겐족속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여 게데스 옆에 시아나임 평야 옆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뜬구름없이 지금 헤벨이 야엘의 남편이죠. 굴로 지금 시아나임 평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싸우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사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완패했죠. 그런데 시스라가 어디 갔습니까? 이사 간 대로 굴로 딱 찾아간 거예요. 이거 뭡니까? 우연을 빙자한 필연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는 반전이잖아요. 그죠? 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어놨다. 결국 누가 거기 목에 달았습니까? 하만 자신 됐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냥 일만 쫙 사건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왜 사건만 보여주시냐? 하나님 이름 빼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폭풍 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야엘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에게 딱 찾아갔죠. 자, 그러니까 이제 4장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가 그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그녀가 이불로 그를 덮어주었더라. 자, 시스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싸우러 갔다가 패배했어요. 정신적 충격 받았죠. 장군인데 혼자 도망간 거예요. 그 사막 같은 데를 혼자 도망해서 수킬로를 올라갔고 지금 야엘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공황, 육체적으로 힘들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죽이러 쫓아오니까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야엘이 너무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불까지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시스라가 이래요. 그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 이는 내가 목마르기 때문이라. 목마르겠죠. 헐레벌떡 왔으니까. 이에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더라.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서 있다가 이렇게 되게 할지니 곧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물어 이르되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더라. 망까지 봐달라고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이불 덮어줘요. 물 대신 우유 주고요. 그 다음에 망까지 봐달라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스라는 공경에 처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는, 이 장막의 말뚝하고 쇠망치, 이게 이제 이렇게 장막 텐트 쳐보셨죠? 말뚝을 이렇게 고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요 일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텐트 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가사 도구나 마찬가지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그의 말뚝을 쳐서 그의 관자,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이게 관통돼서 땅에 박은 거죠. 이는 그가 피곤하여 곧장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가 죽었더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야엘이라는 사람, 이 여자 보통 잔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성경은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야엘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시스라가 그 당시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늘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스라는 여기서 죽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왜 안 돌아오지? 라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탈취물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남자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시스라가 정복하면요, 재물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성노예로 취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겁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노예로 취했던 겁니다. 이게 시스라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스라는요, 나쁜 남자, 여자들을 괴롭히는 악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이런 행동을 한 건 뭐냐면 일종의 복수였던 겁니다. 믿음에서 착한 사람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에 대한 복수였던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 이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처단하고 나자 그때 드디어 바락이 등장합니다. 4장 22절.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갔더라.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지금 보세요. 바락은 시스라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죠. 시스라 도망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왔죠. 그래서 이제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딱 본 건 누구예요? 죽은 시스라. 누가 죽였어요? 야웰이란 여자가. 드보라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99% 노력했는데 1% 영광을 얻기 위한 전장의 장군으로서 1%를 못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드보라 예언대로 된 거죠. 왜 드보라가 예언했습니까? 99%만 순종했잖아요. 1%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1% 마지막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영광받지 못하게 하신 거죠. 예. 자, 그래서 4장 9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가는 일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더라. 한 여인에게 팔았는데 누굽니까? 야엘한테 팔린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시스라하고 바락 둘 다 수치였습니다. 자, 시스라는 막강한 사령관이었죠. 근데 여인의 텐트에서 죽었죠. 남자로서 장군으로서는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 특히 전쟁터에서는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 다음에 또 바락도 똑같아요. 장군이었죠. 전장을 이룬 장군이었는데 영광을 누구한테 뺏긴 겁니까? 여인에게 또 뺏긴 거죠. 시스라나 바락이요, 여인에게 모든 걸 빼앗긴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신다. 그것도요, 이방인 여인까지도 사용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4장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켰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드보라나 야엘처럼 여자를 사용했죠. 야엘은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 이방인이 무기도 아니고 여자들이 쓰는 살림도구로, 그렇죠? 그 일을 성취낸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삼가라하고 앞에서 똑같습니다. 앞에서 애국과 상갈이랑 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 외모와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다 쓸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있으시죠? 지위나 능력이나 재력에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마음만 먹으면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 뭐가 부족해서 안 돼. 뭐가 시원찮아서 안 돼. 객관적으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못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외모보다도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별 볼 일 없었죠? 막내 아들. 거의 막둥이였고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죠. 요셉 별 볼 일 없었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송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나눠드린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참 그림이 참, 예, 자 이게 설명이 자 보시면요, 지금 자연, 이방인, 여성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다 쓰시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앞으로 항상 전진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 보고 낙담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후퇴는 있을 수 없어요. 바락이 오늘 철병거 앞에서 머뭇거렸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철병거, 그런 문제들을 만났었을 때 머뭇거리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보더라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진하셔야 됩니다. 바락처럼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 부족함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5장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보면요, 앞에 4장은 사건을 얘기했다면 5장은요 그 사건을 찬양으로 노래한 내용이 되는데요.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3절, 4절. 이에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자기들을 헌신했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겠고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물을 떨어뜨리고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5절 산들이 주 앞에서 녹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아낙의 아들 삼관 시대와 또한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에서 한 어머니인 내가 일어났도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고 그때의 성문들에서 전쟁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에서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자, 지금 5장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너무 빨리 잊는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간절히 매달릴 때는 많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그거를 크게 기쁘게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거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크게 역사하셨으면 우리도 크게 찬양해야 되는데 크게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작게 아니면 거의 찬양이 없는 경우도 많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칙, 원리,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항상 잊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 큰 문제 있어서 막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끼리 하는 저희가 했던 소나무 뿌리를 막 기도해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서요,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은요, 주신 것만큼 크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죠.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응답과 보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영광 돌렸습니까? 이 승리가 나나 바락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어나셨고 하나님 싸우셨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 편이었다. 기송강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웠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인정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어려움이 있다가 해결되면요, 운이 좋아서 그래, 일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풀린 거야, 아니면은 어째서 잘 버텼어,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때 많이 있으시죠? 우연이야, 때가 됐어, 아니면 어쩌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오늘 시스라가 하필 야일한테 갔지 않습니까? 하필 기송강이 건긴데도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큰 결과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큰 결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오늘 드보라하고 바락의 찬양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왜 큰 응답을 받고도 오늘 바락하고 드보라처럼 큰 영광을 못 드릴까요? 그 왜 큰 영광을 늘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드리지 못할까요? 자, 왜냐면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구원자보다요,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가 왕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적으로 우리의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나도 모르게 그런 편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 가면은 주차장이 있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잘 됐나? 그 다음에 시설이 좋은가? 그 다음에 점심 식사가 좋은가? 이거 다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하는 얘기죠. 저 교회에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가? 또 내가 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이런 기준보다는요, 나한테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거 기준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냐?
현대 사회 소비자 중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셔도 별로 감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훌륭한 식당에 가셔서 비싼 식당에 가셔서 최고의 서비스를 웨이터로부터 받으면요, 고마운 생각을 안 하시죠? 고맙다는 생각 안 해요. 왜요? 내가 비싸게 돈을 냈으니까. 오늘도 인터넷이 잘 터지셨나요? 인터넷 잘 터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 당연한 권리니까요. 사람이요, 자기 권리를 자기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리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오고 감사를 잘 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잘 생각하시면요,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인데요, 이걸 할 때 이게 눈을 감잖아요. 강력한 빛이 레이저가 나오니까. 그 의사가 이쪽 눈을 이렇게 속된 말로 할게, 눈을 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눈을 못 감게 하려고 이런 렌즈를 여기다 팍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눈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강제로 띄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 뜨게 하려고 눈을 못 뜨게 하려고 렌즈를 이렇게 세게 넣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눈을 갖다가 생눈에다가 이걸 렌즈를 대고 막 누르니까요,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니까 환자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건 참았어요. 5분 참고. 그러니까 이쪽 눈을 또 하는 거예요. 이쪽 눈을 딱 했는데 저도 모르게 뒤로 빠지니까 간호사가 와서 뒤를 뒤통수를 딱 잡고 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눈이 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제가 어떤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총상을 입으셔서 이 하태부가 여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고통을 달고 살고 그 다음에 고통 때문에 마약 진통제까지 복용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끊고 어렵게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고통을 달고 산다. 근데 고통이 없는 거에 대한 너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 것만 해도, 이 모습이 현재 모습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감사할 것보다는 현재 나의 필요한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 낙담이 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한 도구로 사용될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프셔갖고 이렇게 병원에 누우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몸이 약해지니까 설교도 못하고 걷지도 심지어는 못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후배 젊은 목사님 찾아와서 물으셨답니다. 목사님, 요즘에 가장 힘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누워보니 그게 아니더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적게 그동안 찬양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일세.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는데 나는 문제 있을 때만 그분을 크게 불렀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너무 빨리 조용해졌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많이, 마음껏, 크게, 오랫동안 찬양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것을 계속 바라고 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받았었을 때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큰 믿음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승리의 도취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특하니까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미리암하고 찬양 부른 거 아시죠? 여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와 비슷한 찬양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에서 화답하고 그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크게 기쁘게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